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성경 376쪽입니다. 1장 1절. 우리 9절까지 읽으시죠. 9절까지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른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내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신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보면서 제일 감동한 것이 여러분의 복장이 19세기에서 이도시대 때 살던 분들이 같아요. 요즘 현대 패션이 아니고 문화 편하게 와가지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런 패션은 올 수가 없는 많은 감동입니다. 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기억하십시다. 피뿌림. 따라해 봅시다. 피뿌림. 예, 이게 제가 신앙생활 지금 이제 70년 좀 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 연수가 70년. 아무것도 모르고 35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35년. 저는 아무것도 몰라도 남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비난하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더 이제 복음을 조금씩 실눈을 두고 배워가고 있어요. 그 단어가 피뿌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가 오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흩어진 나그네. 고향 땅을 떠났으니까 흩어진 나그네. 본향을 바라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반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 핍박받으면서 지금 이 지역에 되면 지금은 투르키, 소아시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피뿌림을 얻게 하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가 죄가 없나요? 모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발 씻는 종은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인데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발이 아니라 모욕을 시켜주십시오.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다는 아니다. 가르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발을 씻어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서로 이 발을 씻어주라는 것. 여러분, 저는 피부리만 단을 이제 와서 이렇게 믿어가면 옳게 된다고요? 그건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으니까, 목회하고 있으니까 나 자신이 이제는 이 정도는 됐다. 아니에요. 핏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했으면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쓰는 것뿐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이 많이 아프신 목사님인데 이제 좀 쉬고 싶다 그 말씀하셔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이루었고 건축도 하고 규모가 내가 아닙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분이 몸이 아픈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냐.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우회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철없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죠. 여러분, 성곡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어느 날 제가 이 건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누가 지었지? 주님이 하신 것은요, 우리 안에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은 지으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할 때 물론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런 간증이 필요하지. 누가 하셨느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피곤해서 잔 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아침에 피곤을 풀어주신 거예요. 저도 어제 상당히 피곤한 날이었지만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우셔요. 놀라운 것은 옛날엔 벨 소리 듣고 일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 깨우셔요. 때로 2시, 3시에 깨우셔요. 여러분, 예수의 핏부림 얻기에 핍박받고 이까지 왔는데 왜 또 핏부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왜 십자가가 귀하냐? 내 안에 얕은 죄가 아니고 깊은 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 보면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습니까? 어느 시간 되면 나는 섬김 받고 싶어요. 아니옵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큰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들어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내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무리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요, 내 자아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자아가. 여러분, 가장 무서운 여러분의 영적 상대는 여러분의 육입니다.
육은 교만해집니다. 육은 내가 남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영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동력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이기를. 여러분이 성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피뿌림을 주시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한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복음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들의 수많은 그들의 반발하는 느낌에 여러분 답을 가져야 돼요. 저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핍박할 때 저 핍박 속에서 핍박반다 아니라 그 영적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가 귀하고 우리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귀하지 않다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오히려 지금 복음이 없는 지역보다 훨씬 더 강팍한 지역.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은 지금 한국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내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기복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피뿌림을 얻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가? 주님, 우리가 뭘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최고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입니다. 피뿌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죄가 보여요. 제가 기도했다면, 제가 바로 가르쳤다면 이러지 않을 겁니다. 어제 여기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이 자매님 보면서 반감이 교차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어떻게 나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살았던 삶은 각자가 무지개가 7색깔처럼 색깔이 있듯이 우리의 모습은 좀 색깔이 다르다 뿐이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거예요. 누구냐? 그 친구가 기도했다. 친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나 자신이 바로 서도록 날마다 나의 핏부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의 핏부림. 여러분 핏부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완벽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요, 항상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단 하루도. 점체는 고마운 것이 아내가 여보 우리 목회만큼 했으니까 좀 휴가 가자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게 고마워요. 사실은 1박 2일도 휴가 가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왜냐? 마귀는 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긴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선생님 처음 사랑이 뭔지 압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부터 놓으면 안 됩니다. 좀 뭔가 우리가 하고 있으면요, 그게 내 의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부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붙다고 하십시오. 내 의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 나같이 정말 아무 쓸모없는 나를 님께서 그 피를 뿌렸어.
그리고 날마다 그 피를 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참 아름답게 피를 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어렵다고 착각하지만 나는 지금 오늘 이 짧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존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엄청나게. 그분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여자 구기 종목의 대표 선수였어요. 여자분이지만 굉장히 저돌적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암을 주셨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 젊음을 여기 보냈는데 주님이 암을 주실까? 그때 그가 비로소 자기 의로 가득 찬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주님,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덩어리에 그 몸을 끌어안고 한 움큼씩 진통제 약을 먹으면서 전국을 다니며 자기의 민낯,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핏뿌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핏뿌림을 받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이 핏뿌림을 하시고 가족들에게 이 핏뿌림 있는 자가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 메시지에 제가 끄꾸러졌습니다. 예수는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했다. 죽었다는 느낌이 아니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그 딱 한마디에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커튼이 딱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게 보였지만 그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핏뿌림 오늘도 여러분 받으십시오. 우리가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핏뿌림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직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핏뿌림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